걸어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인생의 답이 성경에 있고 성령 충만함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또 다른 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 귀한 말씀을 위하여 우리에게 세워주신 우리 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약속과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충만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기 전에 광고를 좀 한 가지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 오시면서 여기 지금 예배실 입구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 이제 모든 순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입니다. 순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가정별로 기도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쓸 수 있는 이제 용지하고 필기구를 준비를 해놨는데요. 혹시 미처 챙기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거나 손들어 주시면 이제 목사님이 가져다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거나 이제 이따 기도하는 시간에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쓰시고 하여튼 모든 순서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가정 단위로 나오셔서 이제 기도 받는 시간을 가지게 될 터인데. 이게 간혹 한 번씩 하다 보면 이제 늘 순서가 좀 어려워요. 이게 생각보다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오래 기다리다가 좀 마음이 어려워지는 일들도 생기니까 일단 순서를 대략적으로 또 이것도 이렇게 막 따져가지고 네가 먼저니 내가 먼저니 막 이러면 이제 그 별로 교회에서 덕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이런 순서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애들이 힘드니까 애들 있는 가정들 먼저 기도를 받게 되면 애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같이 기도를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 사실 이 애들이 한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진짜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받고 아이들 먼저 가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거리별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멀리서 오신 분들이 빨리 기도받고 가셔야 되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으니까 저 서울 촌에서 오신 분들 먼저 이제 기도받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경기도 광주나 아니면 안양 아니면 이제 요 밑에 수지 죽전 이제 이런 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판교 그 다음에 서판교 아니군요. 분당이 먼저인가요? 서판교가 먼저인가요? 그러고 나서 동판교가 맨 마지막에 기도를 받으면 어떨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난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오늘 닷새 동안 너무 힘들었어.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앞에 쓰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아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상황에 얼마든지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들은 다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냥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정해드린 거예요. 이게 줄 서고 하다 보면 또 생각보다 마음 어려워질 수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 거니까 피곤하고 급하고 힘들면 먼저 받으시고 난 그래도 조금 기다릴 수 있어 여유가 있으시면 좀 천천히라도 이제 기도받고 가시는데 카드에다가 쓰실 때 위에다가 이름하고 직함은 꼭 써주시면 좋겠어요. 교회 직함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아무리 영험하셔도 이 사람 이름이 뭔지 직분이 뭔지는 다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름하고 직함 써주고 기도 제목들 구체적으로 쓰면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고 대충 쓰면 대충 기도해 주시는 거니까 쓰시는 대로 나중에 이제 그거 갖고 나오셔서 목사님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합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박수로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작별의 시간이네요. 여러분들하고 사흘째 뵀는데 사흘 치고는 굉장히 익숙하고 또 그냥 따뜻한 여러분들의 표정 때문에 제가 마음이 많이 끌렸습니다. 정이 많이 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 어린이들이 부흥회에 이렇게 3일 동안 꾸준히 빠짐없이 참석한 것이 너무 행복하게 만듭니다. 아주 행복한 부흥회를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 이야기한 대로 상도 줄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 중에서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나라와 또 세계와 열방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도 나올 것이고, 정치 지도자도 나올 것이고, 경제 지도자도 나올 것이고, 또 군인도 학자도 또 예술가도 나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의 직계 부모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이 다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은 반드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뭐 위대한 인물이라는 게 꼭 유명해져야 위대한 인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위대한 인물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들이 꼭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날에는 자 이제 지금부터 나가는 거예요. 첫날 제목이 뭔지 아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딱 손 들고 이제 누구를 목사님이 딱 지적을 할 때 이제 여기서 제일 어린 사람, 제일 어린 사람, 예? 2명이에요. 어린 사람부터 할 거예요. 오, 저기 어린 사람 뭐예요? 첫날 제목이 뭐였어요? 네, 맞아요. 성경이 답이다 그랬죠? 미안합니다. 어저께였어요. 그것은요. 네, 이따가 또 맞추세요. 기회 또 드릴게요. 네. 자, 여기 상 있습니다. 네, 두 손으로 받으셔야 돼요. 네. 이제 아니,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한 5분만 해야 될 것 같네요. 5분만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어떤 말씀 때문에 믿게 됐는지.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어린 사람. 아까 애기가 누구였죠? 아까 애기 그 위에 또 그 위에 누구? 여기?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맞다고 해줄까요? 어린이기 때문에 맞다고 해주겠어요.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은 맞는 말이에요. 나오세요. 자, 그러면요 이제 또 물어볼게요. 이제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어쩔 때는 구원받는 것 같고 어쩔 때는 못 받는 것 같고 그랬는데 어떤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했을 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어떤 말씀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우를 많이 기억하시는군요. 여 학생이 먼저 말했어. 여 학생이 먼저 말했어. 이거는 어려운. 누가 말했어? 그럼 다시. 아니,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기회 줄게. 기회 또 줄게. 너 나와. 너 나와. 자, 이제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기회를 줄게. 옆에 있는 친구한테 기회를 줄게. 이제 자, 옆에 있는 친구 이제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암송해 봐.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술 취하지 말라까지는 했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맞아요? 예, 나와. 그래, 너도 나와. 응? 언제 또 취해 줄게.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다 기회를 줄게. 목사님 모두 기회를 줄게요. 자, 이제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또 물어봅시다.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하고 좀 이제 다투고 그랬다가 나중에 어떤 말씀을 들은 다음에 아하! 이렇게 하면 안 다툴 수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된 말씀이 있는데, 이제 아까 손든 사람들은 손들지 말고 상 받은 사람은 손들지 마세요. 이제 그래, 너 기회를 준다. 아가서 2장 15절 한번 해볼래? 여우. 그래. 그냥 한마디만 해봐. 여우를 잡으라. 여우를 잡아라. 여우를 잘 잡아야 돼. 친구하고 싸울 일이 생기면 이게 여우가 틈탔구나. 여우를 탁 잡아버리고 친구하고는 악수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래야 돼. 또 아빠 엄마 말씀에서 속상하고 그럴 때는 여우를 탁 잡고 아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야 돼요. 또 형제간에도 친구 있어. 형제간에 형제 있어 없어? 있어. 형이야 동생이야? 그래. 예. 형제간에 싸울 일이 있을 때는 딱 여우를 잡아버리고 잘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네. 나오세요. 몇 학년이야? 이제 손 든 사람은 들지 마세요. 손 든 사람은 들지 마세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래,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더 하자. 이제 하나만 더 하자. 그 말씀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제 성경이 답인데 처음에는 창세기 1장 1절을 이제 목사님이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이제 통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고요. 아가서 2장 15절로 이제 다툼이 끝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성경을 읽다가
40년 만에 눈 뜬 사람도 있고, 알코올 중독도 고치고, 마약 중독도 고치고, 도박 중독도 고치고, 또 암병도 고치고, 이런 고친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그 말씀의 근거 기절이 몇 절이었더라? 몇 절이었더라? 이거까지는 가르쳐 줄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자, 손 들어야 돼. 손 들어야 돼. 앞에. 아쉽다. 자, 또 다음에 저기 또 2장 13절 나오세요. 2장 13절. 이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돼요. 그래서요, 그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신명기까지는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곧 족장들에게 건네주면서 이르기를, 매 7년 정기 면제년 끝에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너희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이 낭독하되 무릇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들과 외국인 타국인까지라도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런데 매 7년, 이 힌트가 뭐냐면은 매 7년 정기 면제년, 그 매 7년 정기 면제년은 안식년을 말하는 거거든요. 안식년. 그리고 안식년 중에서도 이제 초막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첫째는 뭐죠? 6월절이고요. 두 번째는 오순절 또는 칠칠절, 그 다음에는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죠. 매 7년 초막절.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심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오순절은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이 3대 절기는 구속사하고 관계되는 건데, 초막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성취가 될 겁니다. 초막절은 지금 성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직 안 됐어요. 이제 초막절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초막절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매 7년 정기 면제년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성막에서 모이죠. 성막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고 성막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고. 그럴 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모든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들과 타국인들까지 무릇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낭독한다는 것은 그냥 묵독하는 게 아니죠. 소리내서 읽는 거죠. 낭독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때는 두루마리가 한두 권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듣는 거예요. 앉아서 좌석에서 듣고, 낭독하는 낭독사들이 이제 낭독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이 한 이보다 한 배 정도 더 큰 데도 있고 한 3배 정도 큰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에 이렇게 강대상이 이렇게 있어요. 강대상이 있고 그 강대상에
토요일 안식일이죠. 그들은 토요일 안식일인데 랍비들이 네 사람이 한쪽씩 다 맡아가지고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이제 지금도 구약이죠. 지금도 구약을 그들의 예배드리는 시간에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해요. 물론 지금은 이 책들이 많으니까 이제 거기 회중들은 다 이렇게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듣고 그렇게 낭독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1990년도 요한 성경을 시작한 그 성경 통독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성경 읽다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3,500년 전에 그 낭독을 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셨더라니까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며칠씩 년에 낭독해 주라.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재림 신앙이 필요해요. 맞습니까?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난 너 모른다 그럴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로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그냥 대충 믿어갖고는 된다 안 된다? 나 믿은 줄로 생각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 넌 아니다. 믿는 줄로 생각하고, 목사예요 목사가 자기가 믿는 줄로 생각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설교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지? 뭘 하라는 것이지? 뭘 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율법의 진짜 내용이 613개이고 이것을 십계명으로 말씀했고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뭐고 또 하나는 뭐죠? 어린이들 중에 누구 말해볼 사람 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제일 큰 게 뭐죠? 이거 모르는구나.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고 그렇잖아요. 첫째는 이와 같으니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읽는 일,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증거하는 일을 해야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구원의 확신도 들어오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증거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부부싸움도 안 하게 되고 직장생활도 편안하게 되고 교회 생활도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게 되고 사회생활도 아주 복스럽게 하게 되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의 역할도 하고 빛의 역할도 감당을 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증거하는 일, 순종하고 증거하는 일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이 답이라고 말입니다. 가정 특히 인간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증거하는 일을 하시면 거기서 답이 나와집니다. 특히 인간관계 문제는
아주 이 말씀 속에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어떻게 인간관계를 제대로 할 것인지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불교에는 하나님 상관없이 혼자 도 닦아가지고 막 승천하고 이러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진짜 성도고 이것이 진짜 거룩이다. 이거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성경이 답이다. 성경이 답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성경이 답인데 이 성경을 머리로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 말입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성경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체화되려면은, 내 삶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을 사로잡고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나를 삼켜서 내 모든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그 구약성경에서 결론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어린이들 한번 말해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슨 소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소리가 있었는데 뭐라고 하셨던가요? 애들이 잘 모르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고 외치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사람들은 절대로 듣지를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제 길로 가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 후에는 심판이고, 심판 후에는 영원한 불못이고, 영원한 불못.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청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던가요? 없던가요? 그럴 수 없더라 그 말이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사람이 누구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누가 손을 들고 딱 한 사람이, 아까 손 들고 상 받은 사람은 손 내리세요. 아까 상 받은 사람은 손 내리세요. 자, 여기 두 번째 줄 남자 어린이. 누구라고요? 그래, 베드로 나오세요. 조심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 먼저 손만 딱 들고 있으면 목사님이 시켜야지. 답부터 말하면은 그래 너 해라. 너 나와라. 너 나와. 이제 상 받은 사람은 손 들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세요. 아직도. 그리고 한 번 다 돌아간 다음에 또 기회를 또 줄게요. 여기 상 많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많이 가지고 왔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어.
많이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침착해야 돼. 막 나야 이러면 안 돼. 여러분은 어느 교회 어린이죠? 판교 소망교회 어린이는 점잖은 어린이들 아니에요? 수준 있는 어린이들이죠? 네, 판교 소망교회 어린이들의 수준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럼.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 성경에서 3~4번이라는 것은요, 확실하다 그런 겁니다. 그냥 100%란 말입니다. 100%란 말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은 그가 성령 충만 받기 전 상태에서 그는 도저히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마음은 오냐, 마음은.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죠? 나 예수 그냥 대충 믿고 싶어요. 그러신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은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어째 저렇게 잘 안 되는지 몰라요. 잘 안 돼요.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점심에 가서 금방 그냥 무너지고. 우리 교회는 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아니신데 주일날 설교를 하면은 이분이 앞에서 아멘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성도가 있으면 목사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 저분이 은혜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나는 그분이 굉장히 막 변화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예배당 문 닫고 밖에 나가면 하투 치러 갔대.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래놓고 인사하고 나가면서 하투 치러 가는 거야. 왜 그랬겠어요? 이게 속에서 끄는 게 있으니까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분도 지금은 다른 교회로 가셨는데 지금은 그분도 성령 받으셔가지고 권사님도 되시고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신대요.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우리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못 받으면 그냥 생각만 해. 잘 믿고 싶은 생각만 해. 또 어떤 일을 하려고도 계획만 해. 그런데 누군가 그런 말 합니다. 바보들은 항상 계획만 한다고. 바보들은 항상 계획만 한다. 실천을 못 한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한 것은 베드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베드로의 영적 권위가 최고잖아요. 그 베드로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충청도 말로 우리 당진 장로님 우리 충청도 말 안 버려. 이 말 알아들으세요? 말 안 버려. 우리 장인 어른이 이제 같은 동네 옆 동네에 사셨는데 이제 사위가 목사를 하니까 유교에 아주 뿌리 깊은 분이에요. 성경적 찢어버리는 충청도 공주 지금은 공주시지 공주시 유구면 명곡리 명곡 1위 사신 분인데 양반 그 풍양조씨 양반 그 세도 정치 하던 그 집안이요. 그 집안이니까 성경을 보면은 막 성경을 찍고 그랬던 집안이에요. 그런데 사위가 목사가 되니까 교회를 나오셔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우리 고 김준택 집사님 같이 그렇게 탁 나오셔서 예배당에 참석을 하셨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래서 저하고 장로 동기가 있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서리집사 31살 때 가가지고 거기서 서리집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35살에 장로 되고 그리고 40살에 목사 안수 받고 47살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우리 장인이 이제 교회에 와서 딱 앉아 계셔. 그래서 저하고 동기였던 안수집사 동기고 장로 동기 분이 이제 수석 장로님이요. 그 장로님이 우리 장인한테 물어보셨어. 목사님 설교 잘하시지요? 하고 이제 인사로 물어본 거지. 인사로 물었는데
이 어른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말 안 버려. 내가 얼마나 얼굴이 부끄러운지. 아이 뭘요? 더 훈련을 해야지요. 요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 나는. 그랬더니 말 안 버려. 그러시더라니까.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하는데 너는 말 안 버려. 말 안 버려. 너는 말할 것이 없어. 말할 것이 없어. 나는 다 마찬가지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는데 여기서 베드로보다 더 믿음 좋다고 큰 소리 칠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리워 안 그리워? 그러죠. 그런데 말이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반전을 시키시더라니까. 오순절날 이름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흩어져서 갈라져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더니 다 각각 서로 다른 방언을 말하고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가슴이 빡 열려서 드디어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다. 주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막 나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막 찔려서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다 각각 중심으로도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면서 막 말씀을 하니까 그날의 제자의 수가 얼마나 되었다고요? 아는 사람? 그날의 제자의 수가 얼마나 되었다고요? 엄청. 넌 진짜 32만 명 목회해라 앞으로. 3,000명 회개하고 그리고는 죽음도 안 두려워. 이제 죽음도. 그래서 사내들은 공회에서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당신들이 판단하시오 하고 당당히 큰 소리를 치고 그리고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사도행전 5장 41절에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인하여 능욕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나오니라. 돈 많이 벌어서 기뻐한 게 아니더라고. 출세했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유명해졌다고 기뻐한 게 아니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인하여 능욕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나오더라. 예수님 때문에 얻어받는데 기뻐.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데 기뻐.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데 기뻐. 예수님 때문에 죽임당하는데도 기뻐. 스데반은 한술 더 떠요. 한술 더 떠. 사람들이 막 저놈은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다 하고 막 욕하잖아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스데반을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그의 얼굴이 무슨 얼굴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리고는 7장에 가서 사람들이 너를 고발한 말이 진짜인지 네가 한번 대답해 봐라 하고 말을 했더니 쫙 아브라함부터 설교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설교를 하는데 저런 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죠. 스데반을 치는데 돌에 맞으면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보통 아플까요? 엄청 아플까요? 네. 돌을 자꾸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어. 돌에 맞으면 죽어요. 돌에 맞으면 죽는데 돌에 맞아서 그 아픈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죽는 순간에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자니라. 이게 뭐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이런 게 성령 충만한 모습. 성령 충만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해서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술 취하지 말고 세상 것 취하지 말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에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신의 경건 생활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증거하는 삶을 산다. 그리고 또 가정생활에서 최소한 내 가정생활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가정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성령이 이 가정을 주도하신다면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아내로서 정말 남편을 좀, 이 말씀에서도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아내들아 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하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왜 아내한테 먼저 말을 하지? 가정의 대표는 남편인데 왜 아내한테 먼저 말하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밖의 생활은 남자들이 주도적으로 하지만 가정 생활은 누구니 해도 아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내가 주도권을. 참 똑똑하다 너. 똑똑해. 아내가 주도권을 잡고, 그래서 보면은 아마 우리 남자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집에서 마누라가 편하면 나도 편해 불어. 그리워 안 그리워? 집에서 마누라가 편하면 모든 게 다 편해. 근데 집에 가서 마누라가 찬바람이 슝 돌고 있으면은 아주 좌우불안석이요. 많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뭘 잡아야 된다고요? 여우를 잘 잡아야 돼. 여우를 잘 잡고 이렇게 아내들한테는, 남편들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편들아, 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말은 뭐라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네 자신을 몽땅 다 줘라. 자신을 몽땅 다, 생명까지도 주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해라. 그러면은 돈도 줄 것이고 시간도 줄 것이고 마음도 줄 것이고 무엇이든지 아내를 위해서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아낌없이 무엇이든지 자기 아내에게 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라.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 아내들이 사는 데는 여러분, 물론 돈도 필요해요. 물론 돈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진짜 아주 극단적으로 갔을 때 진짜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돈입니까? 사랑입니까? 왜 이렇게 똑똑하냐? 너 진짜 똑똑하다. 네, 여성들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남편이 정말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 그러면은 다 이겨낼 수가 있어. 다 이겨내. 춘향이가 이도령을 기다리면서 변사또가 내 수청을 들라 하는데 아니되옵니다 하고 딱 이겨내는 거 보세요. 이도령의 이몽룡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목에 칼이더라도 칼을 뒤집어 쓰고서도 지조를 지키잖아요. 그렇게 지조를 딱 지켜놓으니까 이몽룡이가 다 부채를 가리고 내 수청을 들겠느냐? 아니되옵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먹어야 살고,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들아 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편들은 아내 뭘 먹을 때 자기 능력의 10배 20배 발휘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존경심이요. 존경심. 아내들은 이거 꼭 오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을 절대로 시원찮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 내가 옛날에 어떤 아내는 보니까, 어떤 어머니는 보니까 남편이 속을 많이 썩이니까 자꾸 실수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아유 저 뒤통수, 아유 미련이 꽉꽉 찼네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줘야 돼. 그러면은 남편들은 속에 있는 거 다 나와버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기막힌 비밀이라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여러분들은 보니까 다 가정생활 행복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 그러나 진짜 깊은 그 행복,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무조건 존경해 줘야 돼. 그리고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그리고 확실한 것은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남편의 행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아내의 행복을 위한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 가정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셔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잘 안 돼. 내 의지로는 잘 안 돼. 내 인격으로는 잘 안 돼. 우리가 인격 수양이 많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진짜 잡으려고 했는데 진짜 못 잡겠네 그냥 어우 하면서 그냥 한번 팍 터뜨려 놓으면은 이거 한번 싸우고 나면은 회복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싸워 보셨죠? 싸우고 나서 회복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진짜 괴로워. 왜 싸웠을까 해놓고도 회복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안 싸우는 것이 훨씬 나아. 안 싸우는 거. 싸우는 것보다 안 싸우는 것이 낫고, 안 싸우려면은 성령을 의지하고 여우를 잘 잡으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몽땅 다 주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하시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더 이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 시간상으로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지나고, 이제 직장이라든지 그건 계속 이제 확대 해석을 해서 유추 해석을 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마음만 있어야지, 자기를 조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교회 생활이 실족하게 되고 교회 생활이 이제 재미없게 되고 그래요. 그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 판교 소망교회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설교가 너무 은혜로운 줄 다 전국적으로 소문나서 알아요. 나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나도 은혜를 받는다고. 나도 은혜를 받아. 목사가 목사 설교에 은혜 받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목사님 설교, 판교 소망교회 김창준 목사님 설교는 나도 은혜를 받는다고. 내가 이번에 와가지고 여러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나는 훨씬 나는 우리 저 김창준 목사님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인데 어째서 나를 부르셨을까?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이 판교 소망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저력을 이 교회에다가 지금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거기 살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저 자양동 총구석댁에서 살다가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판교 도시 와서 보니까 우와 놀래. 어마어마한 저력이요. 여러분들이 글로벌한 교회를 말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막 확장시키고 뭐 유명해지고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폭발적으로 이 판교 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폭발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고요. 예?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폭발하려면은 말씀과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성령 충만이 공짜로 오남요? 성령 충만이 공짜로 와요? 아니요. 처음에 성령 세례가 강력하게 확 부어질 때 그들이 뭐 했을까요?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었을까요? 승천하신 모습을 본 사람은 500명. 그런데 오순절날 맞는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쓴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120명. 헐. 그러면은 나머지는 전부 어디로 간 사람은 몇 명일까요? 380명 나와. 왜 얘 왜 이렇게 똑똑해? 너 몇 살이야? 7살인데 왜 이렇게 똑똑해? 오. 인사하고 들어가. 알았어, 인사하고 들어가. 아니, 너 여기다가 인사하고 여기 목사. 그래. 380명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튼 신고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120명만 남았어. 120명만.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120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120명 간절히 기도하고 놀랍게 폭발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들이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판교소망교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우리 딸이 이제 그 영국에 가서 교회를 이제 오르간 전공을 해가지고 거기서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 졸업식에 이제 참석한다고 거기 갔다가 마침 이제 그 연결되는 선교사님들도 이제 만나고 그래서 이제 웨일즈를 한번 가봤어요. 웨일즈는 1904년도에 부흥의 현장입니다. 부흥 현장. 웨일즈에 가면 모라이아 처치라고 하는 모리아 교회죠. 우리 한국말 모라이아 처치. 거기에서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26살짜리 청년이 1904년 어느 날 주일 저녁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오늘은 설교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보고 아니 이게 설교를 한다고? 그래 한번 해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지만 그러고 이제 목사님이 광고를 해줬는데 그날 저녁에 평상시에는 너댓 몇개 안 남던 사람이 그날은 어떻게 다 남았더래. 다 남아가지고 이반 로버츠가 설교를 하는데 4가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촉구를 했대요. 언제까지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할 것입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외쳤답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리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얼마나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밖에서 길 가다 오는 사람들 거기는 탄광촌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저 태백 탄광촌 같이 탄광 검해요. 뭐 하늘도 검었고 땅도 검었고 탄광촌이라 그렇게 생겼는데 그 교회 밖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교회 옆에 지나가다 어허! 하고는 회개하고 들어와서 교회 앞에서 기도하고 그래도 실제로 그 교회의 크기는요. 실제로 그 교회 크기는 예배당이 이 정도 돼. 예배당이 이 정도 돼. 2층까지 해가지고 1층, 2층으로 되는데 아직도 나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은 나무 책상, 나무 의자 장로님 기억하시죠? 손에서 나무 책상, 나무 의자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배당이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 몇십 마일 가면은요 또 하버처치라는 데가 있어요. 하버처치라는 데가 있는데 그 하버처치는 우리나라에 1864년에 저 대동강 쑥섬에 와서 처음으로 김충건이라는 사람한테 칼로 순교를 당하면서 성경을 던져주고 죽었던 토마스 목사님이 거기 그 출신이요. 그 교회는 여기보다 더 작고 그 교회는 모라이아 처치보다 더 작고 조그마한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중국으로 선교사로 갔다가 중국에서 이제 아내를 잃고 그리고는 그냥 통역관 노릇하면서 미국 상선 그 제네럴 셔먼을 타고 그리고 대동강 쑥섬까지 왔다가 성경을 던져줬는데 김충건이가 그를 죽여버렸죠. 그런데 그 김충건이가 20년 후에 그 자기가 죽인 사람이 던져준 성경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벽을 발랐어. 흙벽을 이렇게 발랐다가 흙벽 발라놓은 거 그거 보다가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무릇 혼과 영광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자 이제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기도를 해야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인물들이 모두 다 기도의 인물들이라. 기도의 인물들이요. 기도의 인물들인데 우선 그 이전의 인물들은 우선 놔두고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나타나는 이제 아브람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그 몇몇 사람을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제가 빨리 해서 몇 사람만 한번 살펴볼게요. 아브람이 간절히 기도했던 장면이 생각나시나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거기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인데 의로운 사람을 함께 죄인들과 죽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지 않지. 근데 거기 5명 부자면 어떻게 한 건데요? 45인을 위해서도 멸하지 않지.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간절하게 아브라함은 기도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무엇을 위한 기도였어요? 무엇을 위한 기도였어요? 자, 무엇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빨리 답이 안 나오냐? 그래. 죄인들을 위한 기도인데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그래, 나와. 너 주려고 나. 누구라고? 롯이라고 말해 크게. 롯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이삭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이삭은 창세기 25장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60세까지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를 위해서 뭘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까 손든 사람 말고 아기를 달라고 기도했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주변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 맞죠? 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멸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죠?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 안 날라고 아이 가졌다고 하면은 우선 친정어머니들이 걱정하고 시어머니들이 걱정하고 어떡해 아이 가지면. 요즘 세상이 좀 그렇게 그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합동총회에서는요 좀 이제 진기한 그런 축하를 했는데요. 어느 한 목회자 가정이 자녀를 10명을 낳아가지고 자녀 10명 낳아가지고 총회 앞에 와서 탁 인사하면서 박수 받고 장학금 1,000만 원 받아갔어요. 우와, 돈 주니까 좋지? 자, 아이 달라고 했던 나와 빨리 나와 상 줄게. 이 봉투를 다 이거 날로 하니까 시간이 안 되네. 그냥 줄까? 이따 목사님이 이제 기도해 줄 때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 봉투 안 받은 사람은 내가 목사님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좋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으면 봉투도 주고 기도도 해줄게. 자, 그다음에 이제 야곱은 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야곱은 창세기 32장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고 하는데 야곱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빈손으로 이 압복을 건너서 우리 외삼촌 라발이까지 갔다가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제 나더러 이렇게 큰 때를 이룬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을 이끌고 나를 향해서 온다고 합니다. 자, 이 말 속에는 야곱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에서가 이제 자기 죽이려고 할 거 틀림없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야곱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내 목숨을 살려주세요. 우리가 내 목숨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잘못된 겁니까? 마땅한 겁니까? 마땅한 거죠. 마땅히 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죠. 또 그런가 하면은
모세 같은 경우는 차원이 다른 또 기도를 하고 있어.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에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춤추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내려보내시죠. 모세야, 네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내가 저 백성을 진멸하려 하노라.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척결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이 민족을 여기서 다 멸망시키신다면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주겠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다 살려주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시려거든 내 이름도 주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리고 기도했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진짜 심각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좀 어떤 분들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막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 수위가 높은 지경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짐작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라가 어찌 돼 보세요. 나라가 어찌 돼 보세요. 우리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 못해. 부흥회가 어디가 있어? 부흥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모세 후계자는 누구죠?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0장에서 아모리 사람들하고 5개국 연합군하고 전투를 하는데 막 파죽지세로 적들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너무나 많아. 만약에 하루 종일 저 해가 지지 않는다면 이 적들을 전부 섬멸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했게요? 이거 모르는구나. 너 아까 상 받았지? 근데 얘가 눈치가 굉장히 빠르네. 똑똑하네. 태양아, 너는 기본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일랑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버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런 역사가 없어. 석가모니는 자기 그 법을 말할 때 생자는 필멸이요 회자는 정린이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뭐 태양을 멈추고 이런 게 없어. 또 그런가 하면은 희스기야는 기도하니까 아수의 해식의 일령표 10도가 나갔던 것이 뒤로 물러가게, 갔던 해가 뒤로 돌아가게. 이런 것을 또 어떤 분들은 요즘 과학 하시는 분들은 에이 그런 비과학적인 것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좀 이상하게 인정받고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그거 못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요. 그런 것이 믿어지는 거요. 진짜 믿으면 그런 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믿어지는 믿음이라야 저와 여러분도 그 놀라운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제 삼손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또 주여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셔서 내 돈을 뺀 원수를 갚게 해주시옵소서. 자기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자기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거든요. 그래서 삼손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뭐라고 기도를 했던가요? 주여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면 평생의 삭도를 내지 않겠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두 사람씩이나 남자 아버지 한 사람, 어머니 한 사람. 그러니까 자식은 꼭 필요한 것이고 자식은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자식은 많이 있을수록.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에 늦게 누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 찬 자는 저주받은 자도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이 화살통에 가득 채워진 자는 뭐한 자다? 복 있는 자요, 복 있는 자요. 저들이 성문에서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진짜 가방끈이 짧으신데 이제 성결교회에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저 경남 진주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 교회 진주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교인들이 처음에는 이 목사님을 별로 생각을 하고 존경을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의 자식들이 3남매가 있는데 다들 아주 짱짱하게 훌륭하게 출세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뒤부터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자식들을 잘 길러놓으면은 성문에 앉아서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자식이 많은 것은 복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 출산율 낮은 것 때문에 큰 문제인 거 여러분 아시죠? 젊은 분들은 많이 낳도록 하셔야 돼요. 많이 낳도록. 예수님은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겠죠? 예수님은 새벽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철야기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 예수님이 철야기도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철야기도 하시고 12제자를 딱 뽑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새벽기도도 하시고 저녁에 철야기도도 하시고 수시로 기도하시고 밤기도도 하시고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는 것이 아주 일이었습니다. 일.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히브리파 과부하고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때 그 갈등을 해결하는데 7 집사를 뽑아가지고 나눠주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눠주는 일은 7 집사가 하도록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로 하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이 답이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성령 충만 못하면 세상 못 이겨요. 마귀 못 이겨요. 또 마귀와 세상은 고만두고라도 자기를 못 이겨. 자기를.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자기를 못 이겨. 성령 충만하는데 자기를 이기는 사람,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의지가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데 나 술 끊을 거야 해서 딱 술 끊고, 나 담배 끊을 거야 해서 담배 끊고 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한 1000명에 하나나 10,000명에 하나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볼 수는 있어요. 만나볼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자기 의가 너무 꽉 차가지고, 자기 의가 내가 하면 다 해,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서운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 자기 힘으로 된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못 이겨.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를 못 이겨. 그래서 말씀이 답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이 답인데, 그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려면은 성경을 읽어서 내 것이 되려면은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가.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읽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읽은 후에도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 없이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또 기도가 돼. 성령 충만하면 기도가 재미있어, 즐겁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 충만과 기도 충만의 삶을 여러분 24년부터 살아가시면은 이거 그냥 허투루 들으시지 마세요. 저는 뭘 보거나 듣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근데 가끔 가다가 뭔가 이렇게 띵 하고 이렇게 그 제 마음을 때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나는
김창준 목사님이 왜 나를 부흥 강사로 불렀지? 유명한 강사님들도 많은데 왜 나를 부흥 강사로 불렀지? 계속 그게 궁금해. 계속 기도를 하는데 왜 불렀는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그래서 와서 여기서 사흘간 있으면서 하하, 판교소망교회 하나님께서 글로벌 처치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게 딱 그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이제 쓰임 받으실 분들이라,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실 분들이요. 오늘 이번에 이 말씀이 답이다, 성경이 답이다, 성령 충만이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이걸 가슴에 꽉 새기고 실천하신 분들은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꼭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을 드리고, 찬양 두 곡을 할까 했는데 한 곡만 할까요? 한 곡만 하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기도를 하시는데, 주여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소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경건 생활에서 열매 맺게 하소서.